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당연한 거를 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좀 어수선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풍요롭고 또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러할 때에 사랑하는 조국과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회복이 되고 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패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는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전 597년에는 두 번째 2차 침공을 받게 되고, 그때 에스겔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의 혈기왕성한 젊은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상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는 간간히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이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3장 21절에 보면 에스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언젠가는 회복될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포로의 생활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었을 터인데, 젊은 선지자에게 들려온 조국의 소식은 나라가,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선지자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매우 낙심이 되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방 민족에게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해를 당하게 되는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낙심해 있는 상황을 아셨습니다. 3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입장에서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백성들이 낙심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 그것도 아주 마른 뼈였습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 계셨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등골이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입니다.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아 가득한 그 골짜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때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한 난처한 질문들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즐기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맞는 겁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말랐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해야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이 매우 아주 지혜롭게, 교묘하게 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난처한 입장을 빠져나간 것 같이 보입니다. 뉘앙스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죽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혹시 깨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 뿐인데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최대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입술로도 고백 못하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과연 믿음의 언어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말이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내 입술이 내뱉는 이야기가 말이 생명의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터무니없는 명령 아닙니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니요. 대언한다는 건, 누구에게 말한다는 건요, 들을 대상이 있을 때 말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나 대언하는 것이지 이미 죽었습니다. 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지간해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대신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뼈들에게 대언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뭐 대언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과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대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하여 대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은 놀랐을 것입니다.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생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그 뼈들이 맞춰져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생기가 어디에 있으며 생기가 과연 내가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성경이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마른 뼈들, 아주 마른 뼈들 때문에 미리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의 크고 어려운 정도에 의해서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무너졌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살리시는 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13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또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후에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그 죽으시는 순간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은 에스겔이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더 수월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죽음도 결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로 파송을 받으신 김영범 목사님이 장례 설교들을 모은 책을 내셨는데 최근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에 당신의 기도문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삶이나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고난이나 형통이 다르지 않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해골 골짜기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한 일이 너무도 황당한 일이어서 소망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축 처진 어깨를 지니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마른 뼈들 향해 대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를 향해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속이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